저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세 가지의 신앙생활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세 가지의 신앙생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 첫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것이다. 중보 기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중보 기도 많이 하시는지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라되. 아멘.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리의 가르침이 주어지지 않으면요, 성도들이 저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고 깊이 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 대충 보면 되지 않습니까? 대충 먹고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원어도 봐야 되고, 때론 영어 성경도 봐야 되고, 한글로 성경 여러 번역본도 참가해야 그 진짜 진리의 맥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한번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옮겨 적는데도 준비한 것을 옮겨 적는데 시간이 걸리고, 깊이 연구하는데 제일 많은 시간이 걸리고. 대충 하면 될 것 같아도 실이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보면요, 대충 해갖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자꾸 오도된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자꾸 인도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처음엔 미비하게 차이가 났을지라도 각도 배우지 않습니까? 갈수록 넓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상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 것이구나. 스스로도 착각하고 그래도 가르쳐 버리면 이 어려움이 갈수록 심해진다는 거죠. 어려움이 갈수록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본문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새벽이나 수요일이나 말씀 그대로 연구하고 듣는 게 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 성경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 주는 주님께 기뻐하시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세 가지의 모습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세 가지 신앙생활 중에 첫 번째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것이다.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씀은 1장 20절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에 이어지는 그러므로 뜻이 아닙니다. 이 그러므로 라는 말씀은 헬라 운이란 말씀인데요, 이게 접속사, 상관 접속사가 아니고요, 실은 자 이제 라고 뜻을 말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새로운 진리의 가르침을 내게 줄 것이다. Now then, 영어의 now then, 자 이제라는 의미입니다. 벌써부터 원어를 알아야 이제 분명한 성경의 근본의 뜻이 들어갈 수 있네요. 그러니까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막 읽어갖고는 대충. 그러니까 전념 많은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목회자에서 이중직이 어려워요. 두 가지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보면 자 이제, 그러면서 첫째로 권하노니라는 것은 중요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최우선순위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순서제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최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첫째로라고 얘기했던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디모데에게 보낸 이 디모데 전서 말씀, 바울을 통해서 이 서신 쓰여지게 되는데요, 주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는 신앙생활은 수많은 신앙생활 있지 않습니까? 교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거죠. 그러므로 자 이제 첫째로 중요성, 교회의 신앙생활하는 모습 중에 가장 첫째가 무엇인지 내가 알려줄 것이다. 첫째로 권하노니 중요성의 첫 번째입니다.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하라. 여러분, 네 가지 나왔습니다. 읽자마자 어질어질합니다. 여기 왜 이렇게 많아요? 간구면 간구, 기도면 기도, 도구면 도구, 감사는 감사는 감사지. 왜 첫째가 이렇게 많아요? 첫째가. 실은 원어를 보면요, 다 같은 말이에요. 동의어들입니다. 기도나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여러분, 이 수요예배 시간에 간구와 기도만을 구분한 방법만 배우셔도 여러분 정말 지금 수지마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수요예배 참석은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뿐만 아니고 수많은 성경 곳곳에 기도와 간구와 기도란 말이 수많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도대체 차이가 뭐냐는 거죠. 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는
동의어인데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한 것입니다. 기도하라 그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이 의미들을 원어적인 의미로 깊이 들어가서 원어적인 의미로 잘 살펴면요, 읽을 때마다 또 음해가 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라고 또 무릎을 치게 됩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간구가 무엇일까요? 간구는 특별한 경우를 위한 애원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12장 1절 말씀에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이제 수제자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를 옥에 가뒀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럼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은 간구일까요? 기도일까요? 오늘 말씀을 정확히 보면요, 간구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위한 애원을 말합니다. 그럼 기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기도는 일반적인 모든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 딱 났네요. 그러면 기도가 큰 개념입니까? 기도가 큰 개념일까요? 간구가 큰 개념일까요? 기도가 큰 개념입니다. 맞으셨는지요? 그 안에 간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다 기도에 들어갑니다. 일반적 기도는 다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베드로 갇혔다. 우리 교회에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 성도가 갑자기 질병에 들었다. 그러면 특별한 경우에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면서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 간구입니다. 그 기도인데 뭔가 기도도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아닌가요? 기도는 넓은 개념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주시면 하나요? 안 그럽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 듣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때로는 묵상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좋으신 분이셨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자비로운 모습은 나를 불쌍히 해주시는 모습,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 참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수많은 하나님께 찬양, 때로는 기도하다가 손을 들고 찬양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기도하다 손을 들고 찬양하면 그 기도가 아닌가요? 기도 시간 빼 그거 찬양이야 그런가요? 아니에요. 기도는 그래 넓은 개념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 구하고 나의 필요를 아뢰기도 하고 간구하기도 하고 성도가 어려운 문제 있으면 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주님은 손을 들고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걸 말해드리기도 하고 리사이틀, 그걸 음송이라고 한대요. 그렇게 시를 읊듯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다 그때 있었던 일들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게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는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도 하는 것도 기도고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기도에 속하고요. 때론 주님의 자비하심을 내가 기도할 때 노래하는 것도 기도에 속합니다. 그럼 기도는 굉장히 넓은 개념이네요. 맞습니다. 기도는 넓은 개념입니다. 그런 특별히 기도하고 간구할 일이 있어요. 애절하게 주님께 너무 급하고 긴급하고 간절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 중에서도 특히 뭐라고 한다고요? 간구라고 한다고요. 이제 확실히 구분될지 믿습니다. 이게 확실히 구분되셨죠? 이제 더 이상 간구 기도나 기도, 간구 이렇게 구분하시면 아주 100점이십니다. 그럼 감사는 기도 도구는 무엇일까요? 도구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중보기도.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가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그들은 때로 로마의 박해 위협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 또는 로마 제국에 하여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또는 그들이 다 뺏어가니까 생계의 곤란을 느끼기도 하고 급기야는 순교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모든 사람 위해 기도하랍니다. 그럼 먼저는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의 교회 성도를 의미합니다. 높게는 모든 믿는 자를 의미합니다. 더 높게는 2절 말씀처럼 임금이라는 로마 황제까지 의미합니다. 아니 로마 황제가 지금 초대교회 사람들이 죽이기까지 하고 박해하고 우리 생활에 공고한 것이 다 로마 황제 때문인데 로마 황제 특히 로마 황제 중심으로 한 그 밑에 땅을 분배받고 있는 분봉왕들 그들이 임금인데 로마 황제와 분봉왕들과 다 임금 그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죽일까 하는데 그들을 기도하라고요? 우린 그들을 뺄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빼는 일이 실제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방에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죽음에까지 이르는 임금들까지도, 위정자들까지, 정치인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기도하랍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주님 믿는 빌립보, 그 당시 데살로니가, 지금 저희 교회, 수많은 한국 교회들, 그들을 포함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고요, 위정자들이 너를 괴롭히는 그 로마 황제들까지, 지금 한국의 정치를 하는 대통령을 필요해서 국무총리, 각부 장관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모든 사람 위한 중보기도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2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그때 당시 임금들 하면 로마들이죠. 복수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를 비롯해서 로마 황제에게 땅을 분배받아 다스리는 분봉왕까지 다 포함하는 단어라는 것도 넉넉히 이해할 수 있고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고고한 대작들이죠. 높은 정치들입니다. 고위직 정치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에서 모두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다 모든 사람에서 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서 기도하라고 기도하랍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2절 말씀 중간 보니까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고유하다라는 것은 외적인 데서 오는 평안입니다. 외적인 방해나 소유 사태가 없음으로 얻게 되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안함은 내적으로 인한 심령의 평온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말씀드린 참된 평안을 의미하죠. 그래서 고유한 외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운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 믿는 자는 예외인가요? except인가요? 아니죠. 다 어려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잃어버릴 수 있는 평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고요함입니다. 또 내적으로도 평안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심령이 불안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전쟁이라면 마음이 심령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가 터지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긴 하지만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미국에,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 어떤 사람은 일본에,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라가 어려우면 성도들이 고유하고 외적인 것에서 오는 거죠. 평안하고 내적인 것에서 오는 거죠. 내적인 것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외부적으로도 또는 내부적으로도 고유함과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불안하고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믿는 성도들이 지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각부 장관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회 여러 가지 모습을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셔서 위력이 있기 때문에요. 나라가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평안한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제외인가요? 아니죠. 한국 사회가 수출이 잘 되고 경제적으로 풀리고 요즘 이자가 왜 이렇게 올랐습니까? 이자가 많이 올랐어요. 코픽스가 많이 올랐어요. 대출이자도 올라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올랐어요. 나라가 어렵고 세계 정세가 다 서로 연관 가운데 있다 보니까 나라가 어려우면 더군다나 서민들도 어려워지면 마찬가지거든요. 벌써부터 이자가 오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도들 왜 우리가 로마 황제를 기도하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왜 우리가 대통령을 기도합니까? 대통령하고 무슨 상황이 있고 나 성씨도 틀린데 우리 집안과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 관계가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 같은 정치인들을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기도할 때 그것이 나의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교회를 기도하고 어려운 교회를 기도하고 저희도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선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교회들 잘 되면 우리가 관계 없을까요? 못 되면 우리가 관계 없을까요? 있습니다. 잘 되면 속된 말로 떡이라도 하나 주는 거예요. 잘 됐으니까 그때 선교 어려울 때 도와줬으니까 와서 기도라도 한번 하시고 우리 식사 한번 같이 합시다. 참 같이 기쁨 나옵시다. 그럼 하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옆에 교 어려우면 그게 다 우리한테 연관 있는 거예요. 이웃이 잘 살으면 오이라도 하나 더 갖다 줘. 배추 농사 잘 되면 배추 한 포기라도 갖다 주지만 농사 푹 망해버리면 옆에 있는 사람은 괴로운 거예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다 영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면요, 나라가 평안해집니다. 수주도 잘 되고 영적으로도 평안하고 사탄마귀도 흠치하지 않으면 모두 영적으로도 또는 육적으로도 또 국내적으로도 국외적으로도 평안한 가운데 나라가 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 말씀처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도고 중보기도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럼 네 번째 감사는 무엇일까요? 감사도 실은 기도입니다. 이 헬라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인데요, 기도의 일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여 드린 기도입니다. 하나님, 어제 저희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오늘 일을 영향 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자녀들 잘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 당했는데 더 큰 어려움 주지 않지 감사합니다. 그 감사 기도예요. 그게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처럼요, 2절 말씀이요, 시작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하려 합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중에는 우리에 다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서로 돕는 거예요. 우리는 연단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분들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연단은 하나님이 시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연단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더만 보니까. 그래서 그 성도가 그 하나님이 주신 연단을 잘, 그 사람의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연단 가운데 연단을 받으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는 그 성도가 그 연단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단을 잘 통과하면 그 성도도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 연단 중에 있는데 나는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 목회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그분의 큰 오해입니다. 내가 도와준다 해서 그분 떵떵거리면서 풍족한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나밖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수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연단만 받는 거예요. 그럼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께서 내가 도와줄 사람 붙여주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돕지 않는 게 맞지만,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연단을 잘 통과하는데 기도해주고 무제적 후원이 되어서 그 사람이 신앙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하나의 도움의 그 실마리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서 조금이나 도와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단을 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시험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개척교회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아직도 지금 그런 분 계시지만, 그분이 만약 그런 도움이 없었으면 아마 제가 그 생각에 쓰러졌을 거예요. 근데 항상 도와주는 거 어려울 때마다 까마귀 같이. 그게 물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항상 그분만 와요. 다른 사람은 안 와요. 그분만 와요. 근데 그거 하다 보니까 나중에 서울에서도 목회하게 되고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연결이 돼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니까요. 3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기도였죠. 간구, 기도, 도고, 감사란 이게 기도하는 것이, 모든 사람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 위한 기도 생활은 아름다운 것이며 우리 구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서 중보기도만 잘해도요, 여러분 주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거 주님 안에 선하다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죠. 두 번째,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세 가지 신앙생활 중에 첫 번째는 중보기도였죠. 잊을 수가 없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4절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신앙생활 기뻐하시는가? 먼저는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을 원하신다. 진리를 안다. 이 진리란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진리란 말은 원래 원어로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는 아주 기본적인 단어인데요. 완전한 지식을 의미한다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냥 구원의 진리. 우리에서 말씀 복음입니다. 복음.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 같은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주신 그 구원의 진리를 알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7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7절 말씀에요. 이를 위하여, 이 구원의 진리를 전파하기 위하여 라는 뜻이죠.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진리 또 나왔네요. 그래서 주님은 어떤 신앙생활을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의 구원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진리,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의 진리, 그 구속의 진리를 아는 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을 알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것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뭐요? 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 진리를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5절과 6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데요? 들어도 아리송달송하고 어떤 때 잘 모르는 경우 있는데,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데 5절 말씀에 진리는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또 나오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도 여러분 천주교에서 말씀하신 뭐 사제들 뭐 중재자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분뿐이신데 그분이 바로 사람으로 오셨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구원의 진리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로지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온 일을 주님이 통치하시고 모든 인류가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무슨 말씀일까요?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는데 이것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 믿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5절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5절 말씀 좀 종합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쉽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그 구원의 그 진리, 구원의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구원을 얻게 된다. 주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요. 다시 구원의 그 진리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에요.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대속물이 뭐죠?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우리의 죄값으로 치러버린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시면 사과도 사고, 요즘 복숭아 많이 나오는데 복숭아도 사고 배도 사려면 여러분 그건 그냥 들고만 나오시면 되죠. 그건 들고. 계산은 빠이빠이 안녕히 계세요. 저는 들고 합니다. 손님이 최고입니다. 그러면 도둑되죠.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복숭아 값을 치르고 배값을 치르고 과자 값을 치르듯이. 이 대속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지불한 것입니다. 우리 죄와 사망 권세에 구원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돼요. 사단마귀에 지불하라는 거, 돈을 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내 몸이 그 값이다.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께서
죄와 사망으로 건져내기 위해서 자신의 몸값을 지불하신 것을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약 이르면 주신 증거니라 라는 말씀 6절 말 끝에 말씀처럼요. 기약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말씀은 간단한 말씀입니다. 적절한 때에, 신약의 시대죠. 적절한 때에 내가 이 복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설교자와 사도로 임명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구원의 진리가 지금 핵심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알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7절 말씀처럼요. 이를 위하여 내가 이 구원의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고 거짓말이 아니다. 즉 주님께서 기뻐하신 두 번째 신앙생활의 모습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의 진리를 알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구원의 진리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신앙생활 중 마지막 세 번째 신앙생활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시겠습니까? 세 번째 무엇일까요? 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9절 말씀에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이제 정답 나왔네요.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라. 여러분 내면의 아름다움 많이 들어보셨죠? 속사랑, 내 마음을 단장하라. 그래서 9절 말씀입니다. 9절 시작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애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 당시에 조금 좀 고급 창녀들은요 머리를 탑처럼 높이 싸서 거기다 진주도 꼽고 금도 꼽고 이렇게 꼽고 장식을 했답니다. 그걸 상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9절 말씀에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머리에 자꾸 뭐 꼽는 그렇게 외적인 모습 아예 꾸미지 말라 그 말씀 아니고요. 이렇게 겉으로만 9절 말씀 중간에 따은 머리를 막 높이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외적인 아름다움만 치장할 것이 아니고 내면의 아름다움은 어떻게 치장하라고 말씀해 주셨죠? 9절 말씀 중간에요.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그랬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다시 말씀드리면 그 말씀입니다. 여자들도 소박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몸을 꾸미기 바랍니다. 머리를 어지럽게 꾸미거나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그런 말씀이죠. 이 소박함, 단정한 옷은 일단 이해가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외적인 아름다움을 만약 추구하는 인생은 되지 마라 그 뜻이죠. 외적인 아름다움을 왜 사람이 추구할까요? 그것은 남의 이목을 끄기 위한 거죠. 남의 나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꾸민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혼자 집에 계실 때 머리를 따고 금붙이를 붙이고 보석을 꼽나요?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밖으로 나갈 때는 사람이 꾸미거든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향한 내면적 마음가짐, 왜 외모를 꾸미지 말라 그 뜻이 아닙니다. 그럼 머리도 안 빗고 내가 예배 참석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지금 외모만을 치장하는데 너무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요. 주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내면적 마음가짐보다 주위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여 외모에 더욱 신경을 써서 자기 분수에 지나친 치장을 한다면 이건 신본주의적인 하나님 중심 신앙생활 아니고 인본주의적인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소박함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박함은 현숙함을 의미합니다. 여자다움을 잃지 않는 현숙함이다. 그냥 그런가 보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깊이 들어가면 한참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박함 그러면 내면적인 아름다움인데 여자다움을 잃지 않는 현숙함이다. 정절은 무엇일까요? 마음의 건전함과 육체적인 순결을 의미합니다.
그 다시 말씀 쉽게 말씀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라 그 뜻입니다. 따은 머리와 9절 말씀이에요.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것은 남자에게는 분노와 다툼 같은 혈기가 범하기 쉬운 죄인 것처럼, 반면에 여자에게는 허영에 빠지기 쉽다 그 뜻입니다. 남자는 허영보다 분노와 다툼이라는 혈기가 앞서기 쉽거든요. 이게 쉽게 빠지는, 남자가 쉽게 빠지는 죄인데, 여자는 겉을 꾸미고 내면의 아름다움보다 외면의 아름다움만 추구하는 이 허영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외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가꾸되 자기 분수에 지나치게 함을 금하는 것이자, 하나님 앞에서 힘써야 될 중요한 것은요, 내면적인 아름다움보다 외모에만 신경 쓰는 것을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라도 정말 중요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외면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 하는 동안에도 외면을 전혀 신경 쓰지 말라,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내면적인 아름다움이다. 그 15절 마지막 이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이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자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이건 여자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죠. 남자도 마찬가지죠. 15절 말씀 중간에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합니다. 이건 외면적인 아름다움일까요? 내면적인 아름다움일까요? 내면적인 아름다움입니다. 내면적인 아름다움. 정말 중요한, 내 안을 꾸미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신앙에 성숙하고 있냐는 거죠.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직분을 맡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겉으로 보이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도 어떤 사람으로 내가 주님 보시기에 내 마음이, 내 속사람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고대의 한 유명한 교부가 거리에 나갔다가 여인들이 정성껏 몸 단장을 하고 머리며 얼굴을 화사하게 꾸민 채로 다니는 것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이해되시죠? 유명한 교부 한 사람이 여인들이 거리에 다니면서 정성껏 몸 단장을 하고 머리를 꾸미고 얼굴에 화장을 하고 아름답게 하고 다니는 것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왔어요. 왜 가슴을 치며 돌아왔을까요? 집에서 그걸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 여인들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저토록 정성껏 아름답게 몸 치장을 하는데, 나는 더 크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 영혼을 믿음과 경건으로 치장하는데 왜 나는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가? 이 얼마나 부끄럽고 부끄러운 일인가? 여러분,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가슴 아파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외모만을 꾸면서 돌아다니는 그 여인을 보고 이 교부는 유혹을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외모, 다른 사람을 보이려고 외모를 저렇게 얼굴을 아름답게 꾸미고 머리를 치장을 하고 화사하게 화장을 하고 돌아가는 저 여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나는 왜 내 속사람, 내 마음, 내 영혼, 내 믿음을 경건함으로, 내 믿음을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내가 내 내면을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하는 데는 내가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 그러면서 부끄럽다고 한탄하면 울었답니다. 여러분, 울어도 이런 거 주고 울어야 돼요. 어제 돈을 뺏겼는데 이 얼마나 한탄한 일인가. 그렇게 울게 아니고, 어제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데 내가 팔아버리는 바람에 이 어찌 한탄하니까, 그게 우는 게 아니에요. 내 내면의 아름다움을 나는 왜 치장하지 못했는가.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또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주님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사는 방법 외에는 내 마음, 내 속을 단장할 길이 없습니다. 라는 주의 말씀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늘 주님께 기뻐하시는 세 가지 신앙생활의 모습 중에서 저도 참 많이 삶을 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내가 바로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 세 번째는 외면적인 아름다움보다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주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다른 사람에서 기도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처럼 오늘도 주의 복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전파하시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심으로 주님께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기쁨되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 위해서 중보기도합니다. 또한 외면적인 아름다움보다 내면의 성장을 위해서, 내면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큰 기쁨 되기를 원하며 다시 주님께 큰 칭찬들을 성도들 되게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